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상황과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말이 되면 또 새해가 또 12월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이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로 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여기에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자기 마음대로 나 있을 테니까 배째 이러는 분 계시나요? 하다가 이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수고했어. 그리고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가는 겁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나는 이렇고 가진 것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그 다음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그 다음이 뭘까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막 전할 때 그 밑에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게 있어. 여기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큰 선생님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또 이튿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두 제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41절 이렇게 보면 안드레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한 사람은 여기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게 사람의 크기예요. 이게 자기보다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보내주는 거예요. 넌 안 돼. 나랑 넌 여기 끝이야. 이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야, 당신들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뭘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로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들을 먼저 체크한 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새신자반입니까? 아니면 뭐 초급반, 중급, 고급, 아니면 사명자반, 무슨 성숙자반? 이거 체크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테스트해야 내가 얘를 어떻게 가르칠지, 이분을 뭘로 할지를 아는, 이게 아니라 뭘 원해서 나를 따라온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정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은 그게 우리의 자신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은 그 열매가 그 여자가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아담과 하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바람은 뭘까? 그들의 갈망, 그들의 욕망은 뭘까? 그 깊은 곳, 그 내면 속에 있는 것, 숨겨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럴 때서 교회 내가 30년 40년 우리가 4대 5대 뭐 그렇게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바람, 갈망, 욕망, 그 아담과 하와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바람, 갈망,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훅 어느 순간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에게 그 생각을 심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바람, 그 갈망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행동이 문제이기 전에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뭐가 그게 표출된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행동들을 계속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요거 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거 참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가지치기 하겠어요? 이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요거 하나는 해결돼서 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게 여전히 나를 또 나오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앞에서 웃으면서 당신들은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머슴이 돼서 그냥 떡볶이도 먹으면서 막 먹어는 봤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 예전에 시장하면서 막 그 웃음 속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갈망, 바람, 욕망,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모두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막 겸손하게,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욕망, 내 바람, 내 갈망이 나 한상도 나예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린 나 스스로에게 속아요. 나 그럴듯해, 나 이 정도면 목사로서 좀 한 것 같아. 근데 나 스스로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잠언 2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많은 것을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뭘 많이 알았느냐, 배웠느냐, 뭘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내 열망이 뭐냐, 내 갈망이 뭐냐,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갈망과 너의 갈망이 일치되어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제자가 되어 따르라라는 것은 너 따르려면 먼저 뭘 많이 배워야 된다, 이 말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망이 너의 열망이 되어라. 하나님의 바람이 너의 바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되어라. 이걸 일치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죽어서 무슨 열주 진주 대문 가고 길바닥이 다 황금이니까 거기서 그게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망과 내 열망이 합치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그곳. 그러면 이곳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곳이라면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 100점 맞을 만한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갈망을 원하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은 내 이 지식, 내 이성 여기만 터치하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내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냥 여기 지식이 있어서 무슨 암송하고 100점 맞고 지식 요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그냥 내 모든 5장 6부부터 해서 모든 기관과 감각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열망으로 채우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기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기를,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각 교회마다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열풍은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제자반, 초급반, 중급, 고급, 성숙자반, 사명자반, 무슨 반 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또 뭐 할 거 없나, 또 목사님들 고민이 돼요. 연말 되면 고민이 돼. 새해에는 뭘 또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하면 또 가가지고 또 뭐 새로운 거 없나 책 뒤적거려 보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성경들은 또 원해. 또 뭘 배워야 되나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 코스를 마치고 뭘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걸 쪼개고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점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지식 공부는 많이 성경 공부는 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낭망하신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럴까? 아직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가?
주일날 설교 때는 말씀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또 온라인에서 좋아요 딱 누르고 말이죠. 뭘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간은 내가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그냥 아침 눈을 딱 떠서 그렇지 어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해야지. 뭘 원하느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월요일 아침을 시작했어. 해 질 때쯤 어떻게 돼요? 그건 온데간데 없거든. 아이고 힘드네 하면서 원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실망하나요? 여전히 내 안에가 있는 그 근심, 염려, 걱정, 내 욕망들, 내 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 지식에 대한 목이 마릅니다. 더 배워야 되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배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성경 말씀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책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성경 쓰기까지 했는데 요즘 한국 보니까 성경 필사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 참 어디까지 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힘들겠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혈기들, 분노, 염려, 걱정,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더 배워야 될 어떤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충분히 열심히 배우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 어떠한 지금 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아직 뭐 배운 적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배움을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 왜 안 될까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의 대리로 공항 가다가 공항으로 픽업 가는데 계속해서 경찰차가 나를 뒤에 쫓아와서 저 차는 왜 나를 추월해서 안 가나? 왜 계속 나를 계속 와 얼마나 뒤에 여기가 삐죽삐죽해요. 내가 노란불이 그냥 파란 초록불 딱 나왔을 때 바로 조금 늦게 출발하고요. 근데 공항 들어왔는데도 뒤에 오네. 근데 거기 다 와서 앞에 뚝 들어서 뭐지? 근데 MOT를 내가 한국 방문 때문에 까먹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딸 픽업했다. 딸은 다른 사람으로 픽업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 그러면서 그 가까운 MOT 가서 비싼 돈 주고 MOT 했습니다. 그 이후로요. 와, 경찰차가 뭐가 딱 옆에 보면 뭐가 내가 잘못한 건 없나? MOT 아직 안 되는데 뭐 다 한 것 같은데 와, 이것 때문에요. 더 긴장돼요. 내가 원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나 뭐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요. 그게 한두 번, 두 번 여러분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확 뵐 거예요. MOT 하면 벌써 그때 되면 하려고 하고요. 뭐든지 습관이에요. 내가 어떤 영향력 안에 사느냐 이거지요.
원래 신호를 잘 지키고 뭐 그런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그 경찰이라는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9절에 11절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번 보면요 그 반대예요.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그럼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들의 열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식으로 해서 성경 퀴즈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더 1등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더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 십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뭐하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하지 말라, 이 얘기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 한 여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눈길을 두고 거기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열망이 이쪽에 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지키는 그 말씀의 자리를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이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래도 뭐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전보를 한번 가볼까? 이따위 할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집에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 많대요. 모르죠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있는지, 얘기 안 해서 뭐 동네 사장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아니겠지. 많대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온 분들이 얘기해서 확실한 거지. 그 무당이 예수님 믿고 와서 내가 무당할 때 권사 어느 게 말만 하면 아는 교회 권사님 뭐. 진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그 안에 그 사랑,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하세요. 이 열망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품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내가 뭐 선택해서 뭐 품고 안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하나 품고 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든지 아니면 세상 것을 품든지 우리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론에 있지 않아요. 음악 이론에 있지 않고 피아노를 진짜 치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모방을 얘기해요. 배우라, 모방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모방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모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본받는 게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할까 처음 와서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 집사님 보니까 헌금할 때 다리미질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 있는 돈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새 돈을 구할 수 없어요. 은행 가서 구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새 돈을 봐서 헌금할 때 새 돈으로 바꿔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안 되면 다리미질 해가지고, 뭐 그게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그 마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 때는요, 그렇게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시작이 되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좀 배워라, 모방해라. 또 빌립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모방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모방한 것처럼 그와 같이, 즉 나를 모방하면서 행해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배우고 모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고전 책이 있죠.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책 원서를 있어가지고 읽었습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선 원문이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번역을 정말 너무 어렵게 해서. 어쨌든 예전에 이 성도들은 그렇게 본받고 애쓰려고 했던, 그러니까 성경 인물이 지식 탐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낼까를 찾았습니다.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방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딱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러면서 그 삶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모방하는 삶을 살았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여기 가득 채워서 누가 뭘 물어보면 무슨 백과사전식으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골리앗과 같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왕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40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는 그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러면서 성경 공부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내가 담대히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 있으면 나는 칼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나는 형이 말한 것처럼 나이도 어린데 뭐가 부족한데,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하시죠 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고 이래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신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떠한 열망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고 계신지가 이 마음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를 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그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이 거기에 맞설 때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셨습니다. 맞서지 않으면,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방하는 것, 두 번째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이 다윗의 이 내용, 골리앗과의 싸움의 내용을 다 알았다면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릴 그 위기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사방이 다 막혀서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그곳,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속담처럼 동서남북은 다 막혀서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뭔가를 배우셨다면 그것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1914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하원은 또 다른 선박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해 1월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 증기선 멀로호가 상선 네터킷 호우와 충돌해 침몰하였습니다. 선원 41명이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낸터킷 호 선장 오스민 베리가 소환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에드워드 존슨 선장이 증인석에서 5시간 넘게 호된 신문을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반대 신문을 통해 그 존슨 선장이 표준 자기 나침반, 그 표준 자기 나침반과 2도 차이가 나는 항해 나침반을 가지고 멀로호를 조타했음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 나침반이 배를 조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했으며 능숙한 선장이 이런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멀로 선장으로 있던 1년 동안 항해 중에 나침반을 한 번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항해에 적합해 보였지만 결함이 있었던 나침반은 결국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두 선장이 만나는 비통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중에 만난 두 선장은 상대방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이 무뚝뚝한 뱃사람의 흐느낌은 잘못된 방향 설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나침반, 이 나침반, 즉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이 북쪽을 늘 가리키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열망인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제대로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루 끝나는 게 매일매일 여러분 습관처럼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는 많이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술만 떠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눈금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과 같은 것인지,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같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열망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꿈과 맞추라는 거예요. 내 바람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자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망이 같기 때문에, 소망이 같기 때문에, 바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자리에 있길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있고, 주님의 꿈이 있는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주님의 열망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대는 것은 아닌지, 주님,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